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각각에게 충만히 누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될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결코 내쫓김을 받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주지 않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 나올 자는 없습니다. 참되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야 되어집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궁금해할 것인데 그런 여러분이 하실 일인 내가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께 나갈 때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주여 내가 주께 나갑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하신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과연 주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얻으러 주께 나오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다 받는다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면 도대체 누구라 하여 구원받지 못하겠으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참으로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듯한 표현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좁은 문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는 것은 원하기는 하지만 힘쓰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속의 차이는 들어가기를 구하고 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가기를 힘쓰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하셨고 좁은 문인 만큼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달리기 선수가 도착지까지 부지런히 경쟁에서 이기고자 힘껏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일은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나가는 길에 부지런히 달려갈 애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애씀이 있고 좁은 문을 통하여 열려진 길에 애씀이 있어야 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직접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좁은 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 아주 중요하며 우리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게 되면 종말론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마지막 날에 그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 까닭이 무엇일까? 들어가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할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는데 실수로 주인이 문을 탁 닫아버린 다음 이제 닫혔으니까 못 들어온다 라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을 닫힌 후에 온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들기며 얘기하죠.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할 사람은 다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아는 사람은 다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들기며 열어주소 하는 자들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쓴 사람은 다 들어온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문이 닫힌 후에 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말하며 나 들어가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닫혀진 문은, 그 문이 열려진다는 건 뭘 의미하고 닫혀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린 것이요? 어떻게 하면 닫히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지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문이 열려요. 자,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비유를 드셔서 자신을 문이라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게 되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하셨으니 주님이 바로 좁은 문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나오는 문을 좁은 문하고 좁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셨을까요? 그냥 문이요 라는 것으로 표현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문맥에서 주님은 왜 좁은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하신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 주님께 오는 자는 다 받으시겠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을 넓은 문이요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자라도 내쫓김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구원의 문이 왜 좁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선 누가복음 1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된 26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들이 자신들에게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서 막 두들기며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하니까 주님이 왜 나를 모르신답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들 나름대로 알 뿐더러 또 참여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린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다 봤단 말이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다는 것은 훨씬 더 긴 역사의 배경이요 구속사의 배경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동안 주님은 저들에게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먹고 마시기 하신 광야에서 생존을 가능케 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우리가 먹었으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를 이끄신 자들인데 어찌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은 백성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백성인데 주님이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전 공생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가르칠 때 따라다니며 들었던 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 우리가 다 들었고 산상수훈을 들었고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다고요 라고 주의 교훈을 얘기할지 몰라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바 된 주의 계명과 율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마음에 새긴 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문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 자신들에게 문이 닫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따라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약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주신 바 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양자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또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아는 율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구약에 주신 바 된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생명 얻는 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의 문이라 생각하고 나가고 유대의 전통과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열심을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자기의 의의 문인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생명의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문이 아니었으니 그들은 실패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나가는 의의 문은 좁은 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인데 저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율법의 의에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분인 줄 알고 나아갑니다. 2절은 21절, 로마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이것을 좁은 문이라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나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길도 자기의 의를 세우는 길은 생명이라는 문이 못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또한 좁은 문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입니다. 이 문은 오직 그 문,
문이라고 말하는 거 왜 다른 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문이에요. 하나의 선택만 있는 문이에요. 하나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오직 그 한 길만이 있는 문입니다. 그게 넓지 않아요. 좁은 문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만 이르는 하나의 길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각기 제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하는 식의 종교다원주의적 모든 주장들은 사람 귀에 듣기에는 즐거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종교마다 구원에 이르는 각기의 제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악한 주장이요 무서운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지며 마귀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이 구원이란 정상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아닙니다. 정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 정상은 자신의 힘으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의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전면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생명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므로 그 문은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에요. 들어갈 틈이 없는 아주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요? 넓게 울타리 전체 어디로 넘어갈 수 있겠죠? 넓어 보이죠? 아무데나 넘어가면 되겠죠?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양을 자기 먹이로 삼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 될까요? 왜 예수님만이 배타적인 구원의 문이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문이 닫혀진 다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27절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 출발이요 근원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저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행악하는 자들 향한 심판의 선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의 의미를 볼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다음 주에 좁은 길과 관련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좁은 문과 관련하여 행악하는 자들 나를 떠나라 라고 주인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무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자로 그 앞에 섰으므로 절대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내쫓을 이유로 행악하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내 아들을 사랑하며 죽기로 온 자는 내쫓지 않는 말씀대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보라 내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이라 하고 우리를 불러 세우실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고 마귀는 참소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에 나타나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악한 자라고 정죄할 근거가 없는 자로 삼아버리십니다. 이게 은혜의 분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행악하는 자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온 자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닫혀진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아 하고 바로 정죄가 선언돼 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그날에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받을 만한 우리의 의의가 있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가운데는 그 천국의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갈 행악하면 된다고 판단받을 만한 이유가 어떤 것도 없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의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진 자들에게는 행악하는 자들아 하고 바로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 용서함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32편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썼을 때 큰 회개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깊은 회개 속에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죄책의 그 마음이 얼마나 영혼이 고통스러우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을 짓누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이 이 영적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복음이 선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2편을 볼까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3절, 그러니까 4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소리에 고통이 있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니 영적인 누름과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어서 진액이 다 빠져 자기는 마른 바닥에 논바닥 갈린 것처럼 쪼개졌다. 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다윗이 이 깊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 다윗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시면서 은혜의 영적인 반전을 이끌어내십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용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긍휼을 사모하며 믿고 붙드는 자는 살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다윗은 자기 허물을 자복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합니다. 낱낱이 아릅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이렇게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죠.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셀라. 7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고 구원의 노래를 들으시리다. 이게 생명의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길로 나가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냐고 그들은 거품 물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 길로 난 거죠. 다윗은 이제 교회에 가르칩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자신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기에 다른 죄인에게 이제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살리신 거죠. 죄인인 다윗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겠어요? 자신의 낯짝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를 훈계할 거야. 자 봐.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처럼 되지 말어. 고집피지 말라고.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강팍한 마음 갖지 말라고. 그들은 재갈과 굴리고 단속 가령 너희 가까이 오지 아니하지만 보라, 너희가 말이나 모세처럼 무지하지 말며 내 말을 들어. 나 같은 자도 살았다고.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어.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슬픔은 다윗이 경험한 슬픔입니다. 다윗이 3절과 4절에 경험한 고통이에요. 입을 열지 할 때 종일 신음했고 뼈가 상하고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던 그 고통을 슬픔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바예요. 또한 다윗이 아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가 인자신이 두려워. 이거 다윗이 아는 바입니다. 다윗은 10절을 다 아는 자예요. 첫째는 죄로 인한 악인의 고통과 슬픔 아는 자요. 둘째는 뭐죠? 여호와를 신뢰하여 용서함 받은 자의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그 천국 열린 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바로 10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그 얘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인 줄을 알고 그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 용서함의 기쁨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은 11절
이렇게 그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영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가 즐거운 것이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길, 좁은 문, 생명문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호와를 즐거워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다시 본문을 돌아올까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에 나가는 문이 자기 의의 문이 되겠죠. 이 은혜를 아는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 그거를 나타내 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인 줄 아니 참된 회개로 주 앞에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그래도 본문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13절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예수께 아뢰니 너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용서를 바르지 않고 나와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좁은 문으로 나오는 자, 그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주님이 생명인 줄 알고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누구라도 생명을 얻습니다. 결코 내쫓김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은혜예요, 은혜.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은 사람의 자기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누구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바라보고 약속된 의인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의 의를 따라 그 길로 가니 결국은 밖에 쫓겨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향하여 회개하며 그분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입니다.
그런 자는 다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나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예수만이냐라고 말하는 말에 흔들려서 안 되고 세상이 다 예수를 미워하며 배척할 때 그것에 두려워해서 안 되고 오직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날에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심판의 저주의 선을 듣지 않게 하실 유일한 나의 의신처요 나의 보호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 꼭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살길 되는 좋은 문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멸시하여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날 남았습니까? 이제 성장하는 어린아이는 한 인생 남아있는데 그러나 이미 상당 세월 사신 분들은 몇 날 남았을까요? 전 지금 주님이 저를 부르셔도 그렇게 미련을 가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중병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발견됐다.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집착과 부르짖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산 것 같아요. 몇 날 남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하지 않은 자, 내 자녀라. 그 선언을 받는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애써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쭉 열려집니다. 그 길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말씀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간 사람은 다 한 가지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의 의는 행악하는 자일 따름입니다. 그 심판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행악한 자가 아니요 모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된 자로 우리를 품어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정령코 회개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내 심령의 눌림과 내 마음이 여름의 논바다 갈라지던 그 아픔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러나 악인의 슬픔을 아는 자로서 이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아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내가 섰노라 말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참되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주를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노새와 같은 저들의 강팍함을 우리 가운데서 거둬주시고, 이방 숱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뿐인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멸시했던 길에서 우리 떠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붙들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올 때에 죄사에 받은 자의 즐거움과 행복을 밝히고 계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서 의와 칭을 받을 것이며 자기 의를 의지한 자들은 해악하는 자라 선판을 받을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아 싸우니 이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참되게 사랑하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가운데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한 주간 다시 올 주일을 기다리면서 넉넉히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그네 교회 권속들이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